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행복한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이고 또 5월에 가장 중요한 관계들을 다시 생각하고 또 거기에 대한 마음들을 표현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오늘은 사은주일이고 승천주일 또 청년주일 이러한 의미들을 갖고 있는데, 사은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또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확인하고 갖는 그러한 의미의 주일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귀중한 만남이 있고 잊어버릴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는데 정말 도움이 된 그러한 은혜로운 손길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그렇고 또 아주 귀중한 좋은 선생님들, 또 선배들, 신앙의 영적 지도자, 또 신앙의 선배, 그리고 내 삶에 함께하는 이웃과 가까이 함께 살아가는 분들이 참 귀중하고 또 우리의 삶에 힘이 되기도 하고 중요한 변화와 전환점에 함께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갈 수 있게끔 해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표현하는 그러한 시기이죠.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기 전에 가끔은 막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걱정이 되고, 평생을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이렇게 하는 목사로서 설교하는 게 왜 두려울까 하고 의문을 가지실 텐데, 가끔은 그럴 때가 있어요. 오늘 내가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오늘 내가 설교를 시작할 수 있을까? 오늘 내가 설교를 끝낼 수 있을까? 혹시 설교를 못할 수도 있겠다. 제가 목회를 30여 년 목회를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설교를 제대로 못한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설교 준비가 안 돼서가 아니라, 가끔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죠. 여름에 선풍기를 켜놓고 설교 원고를 놨는데 설교 원고가 날아가 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설교를 그걸 주워올 수도 없고 막. 전에는 제가 가끔은 그럴 때도 있었어요. 설교 원고를 보양실에 놓고 내려올 때가 가끔 있어요. 그것도 뛰어가서 가져올 수도 없고, 설교를 원고를 할 때 또 다 준비된 거니까 그냥 원고 없이 설교를 할 때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바람에 날아가지 않는 이렇게 원고를 딱 아는 게 있어서 좋기도 해요. 준비가 되지 않은 것 때문이거나 다른 게 아니라, 오늘 내가 과연 말을 할 수 있을까? 말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단어를 모르는 것도 아닌데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설교를 말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많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열변을 토하는 설교나 또는 이야기나 간증이나 고백들을 할 때, 은혜가 저런 것이구나, 신앙생활하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라고 느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그 많은 말들이 이해는 되고 알겠는데 감동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에 대해서 상황은 이해되고 그런 것을 알겠는데 마음에는 와 닿지 않고 움직이지 않은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할 수 없는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의 체험을 하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나의 죄를 씻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알고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마음으로 만나게 될 때 그때가 어때요? 그때는 그 감동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말할 수가 없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막 눈물이 나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동이 되어서 한참을 머물러 있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운전을 하고 가다가 차를 세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이 주신 은혜의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한쪽에 세워놓고 한참 울면서 기도하다가 다시 길을 갈 때도 있어요. 설교를 하고 준비된 원고가 있고 말이 있는데, 할 말이 있는데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감동과 눈물이 있어서 목이 메어서 말을 못하겠어요. 설교를 못하겠어요.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해서 마음을 얻고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다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하는데,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말이 나오지 않아요. 눈물만 나, 말이 나오지 않아요. 삼각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하면서 교회를 방문하고 목회 현장을 보고 그러면서 짧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잠깐 기도하는데 마음에 예전에 목회할 때 그때가 생각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과 은혜가, 이 교회에 대한 은혜가 생각나기도 하고, 말을 건네려고 하는데 말이 나오지 않아요. 말을 못하겠어요. 눈물만 나와요. 그래서 울다가 이야기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우리의 은혜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하고 그 많은 이야기 속에 무엇인가를 나눕니다. 근데 때로는 그 많은 말들이 너무 피곤하고 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마음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 말로 담을 수 없는 은혜, 목이 메어서 말을 할 수도 없는 은혜, 그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설교를 못하는 날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훌륭한 목사님들 많아요. 근데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은혜를 생각하고 고맙다고 얘기하는데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좋은 일들과 잘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잘했다, 또 나에겐 이런 장점이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게 다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무엇인가 직분을 감당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 부모님들 참 귀중한 분들입니다. 좋은 선생님 참 귀중합니다. 좋은 선배와 친구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함께하는 사람들 참 귀중한 분들. 삶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면 그 어려운 강을 건널 때에 그분이 참 힘이 되고 위로의 말을 해줬고, 함께했던 사람들, 함께했던 분들, 또 함께했던 성도들, 기도하면서 헌신했던 분들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보고 싶기도 하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말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알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것 참 중요한데, 그러한 작은 표현을 할 때에 그 관계와 의미는 더 깊어지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모든 관계와 일들 가운데 그것을 허락하시고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귀중한 분들을 생각하고 또 그러한 작은 마음의 표현을 할 때 바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 우리 성경에 정리된 대로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2장인데 원래의 편지로 보면 3번의 편지예요. 분열과 갈등과 위기 속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권면의 말씀의 편지 고린도전서. 교회가 분열되고 갈등하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부유한 도시에 살고 거기에는 영적인 놀라운 역사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대단한 신앙의 인물들도 있었는데, 교회는 분열과 갈등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고린도전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과연 교회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소식을 들어봤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을 받았는데도, 위대한 사도 바울의 영적 지도와 권면을 받았는데도 변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고 힘든 마음으로 2번째 편지를 씁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까지의 편지 말씀이에요. 그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되었는가 궁금한데 소식을 듣습니다. 사도요, 바울 사도님, 고린도 교회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던 교회가 하나 되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 그룹만, 우리 교회만 생각했던 교회가 이제는 선교 헌금을 하고요, 누군가를 후원하고요, 서로 마음을 합하고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요, 고린도 교회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어. 그래서 그 감사함 속에 변화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로 서자고 3번째 편지를 보내요. 그게 고린도후서 1장에서 9장까지. 거기에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 그 3번째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전에 권면했던 사랑의 섬김과 후원과 헌신, 연복에 대해서, 이전에 권면했던 것을 이루어가고 있는 데 대한 칭찬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섬김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함으로 그 헌금이 모아지고 전하여질 때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교회가 당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가져지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고 심을 것과 먹을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당신들에게 있어서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사랑과 말씀의 실천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또한 기쁨, 감사, 기도,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짧은 이 말씀 속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 그래서 자신을 바울 사도로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 깨지고 나눠지고 갈등하며 많은 자산과 가능성이 있음에도 아무것도 못하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변화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 그 은혜를 감사하고 고백하고 찬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5절 말씀에 보면 의미상으로 원래의 편지로 보면 마지막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할 말이 없다고 하는 거나 말할 단어를 모른다거나 말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말로는 담아낼 수 없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랍고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인생을 살리시는 은혜,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고 죄와 어둠과 매임 가운데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생명 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그 은혜를 받아서 바울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바울은 위대한 사도인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능력과 영적인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대단한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놀라운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원래 사울이라고 살아갈 때에 유대인이었고 또 지식인이었고 그리고 정통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스데반을 죽이는, 처형하는, 돌로 쳐 죽이는 그 현장의 증인으로 사울이 섰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말할 수 없는 지극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던지는, 인생을 던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직 예수로 사는 삶을 사는 바울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이끄신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로 나는 산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그 주님의 은혜가 고린도 교회에 역사하셔서 그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 믿음의 삶을,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삶을 살아서, 그 삶은 감사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말하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만 하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말쟁이라고 듣는 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마음으로 표현하며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억하고 간직하고, 오늘 또 그 은혜의 손길,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말할 수 없는 은혜,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그래서 말하지 못하는, 그래서 눈을 뜨고 이렇게 그냥 보는 것보다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누리고, 그리고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표현하고 나누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은혜 안에서 오늘 우리들이 여기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을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도, 우리에게 가정, 가족,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모든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그 뒤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계산이 안 되는, 계산할 수 없는, 언어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 주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하나, 손길 하나도 다 잊어버리고 살았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요?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섬김과 후원과 그 사랑의 정성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는 무척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받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감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섬김을 통해서 또 그 섬김을 받은 사람들의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의 글이 아니라 마음이 되고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감사하게 되죠.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뭔가가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감사는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는 감사할 조건이 되면 다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광야 사막을 지나는데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는데 지금 반컵 정도 있어요. 반병이 있습니다. 지나가던 여행객이 목마른 가운데 이 물병을 보게 됐어요.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와, 물이 반병이나 있네. 또 한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서 이야기합니다. 에게 물이 반병밖에 없네.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하는 말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인생 속에, 삶 속에 불평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평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이죠.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에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중에도 감사하며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도 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좋은 일이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에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아픈 속에서도 감사하라. 그것은 단지 긍정적인 사고만 가져서가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또 그 일에서 건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또 그렇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하는 삶이 삶의 모습이 되고 삶의 습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새 아침, 새 날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오늘 또 이 예배당에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아멘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오늘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이 잊어버리고 당연시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감사하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감사를 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에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감사가 기도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기도가 됩니까? 불평하면 기도가 됩니까? 감사가 되면 기도가 돼요. 감사합니다, 이 자체가 기도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잖아요. 근데 불평을 하게 되면, 원망하게 되면 기도가 안 돼요. 물론 불평하고 불만족스럽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서도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고 의지적으로 기도하려고 해야 되지만,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있을 때는 기도를 하면서도 그게 기도가 아니라, 영적인 기도가 아니라 한풀이밖에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감사를 하면 기도가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말씀대로 감사하면 기도가 되고, 감사하면 기뻐하게 되고, 기도하면 기뻐하게 되고, 기도하면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면 기도하게 되고, 기뻐하면 감사가 되고. 사랑하는 성도들,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선하고 선을 행하고 후원하고 협력하고 그러한 봉헌과 헌신을 통해서 선교적 섬김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의 삶에 감사는 기도가 되어지고, 또 우리의 감사로 인한 섬김과 사랑은 기도가 되어지고, 감사가 기도로 이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감사의 고백만 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지극한 은혜가 충만하게 되니까 고린도 교회가 변하게 되고, 고린도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고린도 교회가 눈을 열어서 나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를 향해서 또 처치가 아니라 너 처치, 하나의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땅의 교회들, 연약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길 때에 바로 그게 기도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감사를 통해서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로 나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지극한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사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고린도 교회가 갈등하는 교회, 싸우는 교회, 교만해서 자기 자랑만 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교회, 나만 아는 교회, 우리 교회만 아는 교회, 그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한번 가자고 그러면 아이 그런 교회를 왜 가? 아유.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변화됐어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어서 사랑하는 교회, 하나 되는 교회, 섬기는 교회, 감사하는 교회. 그 은혜가 넘쳐지게 될 때 고린도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사랑하는, 사모하는, 보고 싶은 사람, 보고 싶은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삶을, 사랑의 삶을, 섬김의 삶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같이 느끼게 하고 누리게 하고 나누게 하는 삶을 살아가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관계가 사랑과 사모함으로 가득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하고 있을 때 형제님 하나가 지금 사모님이 되고 엄마가 되고 했지만 이 아이들 어렸을 때 미국에 유학을 둘을 보냈어요. 목회자 가정에서 유학을 보내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장학금을 받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장학금을 받고 갔어요. 가서 거기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이 학교가 그리스도교 이제 기독교 재단의 학교인데 얼마나 좋은 학교인지 몰라요. 그 기숙사에서 사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매일 채플, 매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 기숙사에는 남자가 못 들어가고 그런 아주 신앙적인 학교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미국인 교회가 학교를 후원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유학생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차량 운행을 해주고 그래서 주일이면 미국인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거기에서 또 바이블 스터디도 하고 이 아이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러면 주일이면 점심에 그 아시아에서 온 코리안 유학생들 이 아이들에게 맛있는 식사 대접도 해주고 또 얘들은 뭐 차가 없으니까 기숙사에서만 사는데 그 마트에 가서 뭐 사는데 같이 하기도 한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마트에 가면 얘들은 물 한 5개, 10개, 물병 가장 싸고 꼭 필요한 물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갔던 장로님이었던가 우리로 말하면 권사님이었던가 그분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먹고 싶은 거 사. 과자도 살고 스낵도 사고 이것도 다 사줄게. 우리 아이들이 아니요 신세지기 싫어요. 우리 안 사도 돼요. 그러면 아니야 괜찮아 막 이거 막 담아서 사주는 거예요. 아니 부담스럽고 우리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야 나는 하나님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난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너희들을 섬길 수 있고 내가 너희들 사주는 거 할 수 있어. 너희들이 나중에 형편이 될 때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면 되잖아. 부담 갖지 마. 괜찮아. 우리 작은 아이가 초밥, 스시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유학생활 할 때 거기서 어떻게 일식집에 가요. 그래서 겨자, 와사비라고 하나? 겨자. 그 겨자를 빨아먹으면서 스시 맛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유학생이 물병 몇 개를 사는 아이를 보면서 한아름 장을 봐주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는 작은 섬김을 하는 거야. 너도 나중에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 돼.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이 우리의 삶의 만남들 중에 또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 필요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또 선교와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서 후원하고 섬기고 할 때에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으로 할 때 그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사모가 되어서 섬기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일이라면 아끼지 않고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이 한 주간에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들이 생각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간직하는 한 주간의 삶,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히브리어 야다는 손을 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움켜진 손, 움츠리고 있는 손을 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선한 사랑의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